사도행전 4장 먼저 19절을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씀을 걸으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 판단하라.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능과 때때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내었나이다. 아멘. 이게 그 사도행전 4장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성령 충만, 자기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난주에는 음과 근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이제 또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 뭐 신문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명랑해전 700만이 봤대요. 벌써 7일인가 10일 만에. 근데 선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 백의종군 시켰거든요. 보통 17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가들은 34전에 30승의 4무승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무승부도 싸워서 무승부가 아니라 이게 도망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승입니다. 전승. 선조가 백의종군 시킬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배가 다 없어졌으니까 12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군을 폐쇄시키고 육군에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의 주인이셔 나에게 아직도 12척이란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다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그란마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높은 학문과 학식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요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장의 본문을 보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고용하시면 할 말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조금 바꾸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지금 작은 것을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한 자였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성령에 고용되고 나서는 이 작은 것이 이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하나의 역할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대제사장, 로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람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비겁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용되어져서 해야 될 말을 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이제 페리시스, 성별되어진 사람들, 아주 구별되어져서 하는 사람들. 근데 이 페리시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의 존재는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에는 한편이었지만 죽이는 거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진실은 어둠에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생명은 결코 죽음에 영원히 덮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의해서 서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베드로가 자기 변화를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시면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고 순복음계통에 계신 분들이 기도원을 많이 가는데 그러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막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이 바뀌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거나 주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을 보면 제가 여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령 충만 하면 뭐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병든 자녀들이 낫고 내 남편이 좀 신앙이 바뀌고 안 믿던 자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한 우리 원장님도 좀 바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게 되면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분들은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원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자꾸 여건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선교 가서 비가 올 때 비가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 안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면 할수록 세 번째 고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성령 충만의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성령이 충만하면 돌에 맞아 죽고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왜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믿음 지키고 공부를 하고 영주권을 받고 이게 내가 잘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잘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갖다 줍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 모임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모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봉사합니다. 남편한테 밥 해주는 건 아주 작은 일로 생각해요. 교회 일은 아주 큰 일이고 직장에서 상사 대하는 거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소중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들. 이거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after grace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오는 모든 일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유일한 일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꽃을 만들고 오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고, 식당에서 일을 했고, 자녀들을 보고,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으면 작은 자예요. 이 가방끈이 짧으면 이게 아주 이렇게 멸시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보시오. 100%가 할인이한테 가 있어. 100%가. 이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훈련 받았어요. 잘 안 되죠. 아빠가 할인이를 보니까 100% 할인이만 봐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다 큰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이 결론은, 다음 주에 이게 차곡차곡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어도, 배고픔이 있어도, 이게 사람들이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방법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지혜는 내 지혜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지혜대로 하면 늘 어느 한계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율법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전제가 늘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확인이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는 예정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안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고기 잡던 베드로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 지금은 반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반은 할인이의 예정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좀 봐주시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할 말을 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뜻과 예정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누가 준 겁니까?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 있고 싶은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와서 오늘 올까 말까 100% 안 오려고 그랬대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외순이 언니 안 와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도 그 말 자체가 그게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게. 네. 다시 얘기할게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지금 유무상통하다. 이게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를 합니다. 할인이 누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데려가도 되죠? 근데 아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시 할인이 아빠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데려가도 돼요? 이게 말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너와 내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이 나머지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죄인 것뿐만 아니라 죄를 데피니션 주는 모든 것들도 이게 죄라고 하면 이게 의냐 죄라고 얘기해 주는 그 나머지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죄라는 것을 데피니션을 안 주면 이걸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안에 이 죄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려우니까 놔두고라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내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에게 감사가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조금 더 나가면 유무상통한다.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하나님 거도 내 거. 됐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 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용기를 잃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자꾸 제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절대로 환경이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님 아들이 목사하잖아요. 말을 그렇게 못했어요. 이 말을 못 띄었어요. 정말 말을 못했어요. 뭘 물어봐도 말을.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할 때는 말을 그렇게 잘해요. 이게 입이 자기 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게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그 하나가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지는 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장을 놔두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사장을 통과하자마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게 능력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죽어버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감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이 사실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졌던 마음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일은 시험과 시련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원장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셔서 내가 원하는 내 지혜의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기를 원하지만 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그 중요한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알아요, 몰라요? 네? 할인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지금은 알지만 내일은 몰라요. 네? 다시. 연결이 됐어. 네. 놔둬도 돼, 놔둬도. 네? 네. 그게 이제 내 아이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이예요. 아멘? 네.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윤일병 아시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실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군대 가서 그랬으면 내가 그게 감당이 됐을까? 이 평신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를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응답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그 요인 중에 몇 개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6개월만 교회 안 나오면 초신자예요, 초신자. 네? 한 주 안 빠지면 일주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이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일로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동일함에 대한 반복이 그게 예배고 이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분 얘기를 하면서 집이 재산이 한 200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자수성가 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200억을 줬어요. 어때요?
누군가가 200억을 줬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말을 못해. 너무 좋아서. 부도난 인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애써서 번 돈이 아닌 돈은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코카콜라 사장이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동네 벤치에. 근데 어느 노교수가 이렇게 가다가 아주 허름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가서 친구가 돼줬어요. 대화를 해주고, 그래서 한 30분씩 대화를 해주고,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한 몇 달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걱정이 많이 돼서 이렇게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신사가 양복을 입고 있다가, 당신이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 회장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안에 그 코카콜라 회장의 주식이 40몇 프로인가 200 몇 억이 들어있더래요. 200 몇 억 달러, 300억 달러인가 200 몇 억 달러. 그분이 에모리대 교수였어요. 한 푼도 안 건드리고 그 돈을 에모리 신학대학에 전액 다 도네이션 합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새롭게 들어요. 그 누구 돈이에요? 그 대답이 다 희미해졌어요, 지금. 지금 200억이면 나한테 드링카 물어봤죠. 목사 죽이고 싶으면 드링카를 사주면 되고, 안 죽이고 싶으면 안 사줘도 돼요. 됐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도라는 게 뭐예요? 내 돈이 아닌데 없는데 쓰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그거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다 아쉬워하잖아요, 지금. 다.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지금 제가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아버님 장례식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 그때도 한 20, 30개 교회에서 뭐 여러 군데서 와서 이제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와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이제 상가에 와가지고, 네? 상가에 왔으면 뭐 해야 돼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할 일을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쭉 앉아가지고 다 집딸 얘기, 자기 집안 얘기, 사업 얘기, 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30년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물어봤어요. 이게 생각이 나서. 그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안 믿는 집안에서 정말 열심히 믿었거든요. 자기가 한 200만 원 그때 당시에 벌면 자기가 20만 원 쓰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벌면 10%만 자기가 쓰고 80%에서 90%는 11조 10% 띄고, 자기 쓸 거 10% 띄고, 부모 도울 거 10% 띄고,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라.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다 네가 쓰고 10의 1만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자꾸 모르면서 내일 일도 모르면서 자꾸 내가 내일 일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뭔가를 결정할 때는 다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일 일을 누가 결정해요? 근데 와가지고 왜 수련이 안 온대요? 그래도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내일 붓지어 했더니 입이만큼 나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결정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신이 있으면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고 자신이 없어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떨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인지 알아요?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생각을 아예 넣으면 안 돼요. 생활 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지금 얘기는 그대는 그대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빠지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안 빠지면 된다는 거 지금 여태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일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그만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선택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커집니다. 그래서 28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 할수록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최소한 감옥에는 갔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영주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깊게 넓게. 손예진이라는 친구 있어요? 그 뭐 해적이라는 데 나왔나 봐요. 근데 그런 거 처음 하나 봐요. 근데 인터뷰한 기사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해적 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뭐 그래서 내가 넓은 인생의 넓은 구덩이를 파고 싶어서 내가 더 깊게 내 인생을 파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깊게 파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은 다른 역까지도 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9장 2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고난을 죄의 문제로 봤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당할 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부모의 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주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아주 잘 설명되고 있는데 나중에 로마서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 앞에 하고 있는 게 지금 로마서예요. 고등학생 애들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영광이지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위가 엄청 낮아집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자들에게 해줬던 건 동전 몇 입밖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식하고 정말 별별 없는 베드로가 이 회당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페리시스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한편이었지만 부활한 사건 때문에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갈라질 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자꾸 갈라진단 말이에요. 네 편 내 편이 된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나눠지잖아요. 제발 그 분쟁의 가운데 쓰지 마세요. 이게 내라고 하고도, 네? 내라고 하고도 이게 그때 되면 그 왜 그래요? 자기가 자꾸 높아지고 싶고 자기 거 드러내고 싶어서. 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눠지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눠진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안 나눠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나눠지는 게. 그래서 7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시니까 이거 누가 너를 이렇게 시켰느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깃털이고 몸통은 누구냐.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네, 종교적인 권위가 크면 클수록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행할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도 도대체 내가 무슨 권세로,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했어야 되는 거야. 대제사장이 그것을 알고도 막을 수가 없지만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기를 가지고 하고 이 베드로가 이 일을 용기를 가지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이 권세와 이 능력을 너에게 주었느냐? 이게 몰라서 묻는 겁니까? 물을 수밖에 없고 물어야만 하고 결론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여기 돈까지 많이 벌고 능력까지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지금 교회 역사는 네가 힘이 세니 내가 힘이 세니 아니에요. 둘이 맨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대한 거예요.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이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부활한 이 사건이 믿어져서 내가 지금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느냐, 믿어지느냐, 믿어지면 얘기를 하지요, 나가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돼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집에 가서 쉴 수 있는데 여기 왔잖아요. 다음 주에는 더 올 수 있고, 한 3달이나 6달 안 빠지면 절대로 못 빠집니다. 그러면 벌써 그때는 기도하고 있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justification이 되면 그 다음에 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화를 반을 못 넘어서요. 80% 이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명만 성화된다고. 2명만. 다 옛날 모습으로 다시 갑니다.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내가 유심히 볼 겁니다. 10년 후에 네 힘이 세냐.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참 감사했어요. 네. 서로 나누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힘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다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이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면 성화되어서 글로리피케이션이 되면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용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다. 제발 이런 문제 가지고 수요일하고 주일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하면 어디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영적인 용기가 있고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두 번째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말을 할 거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공회에 서면 해야 될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바보스럽고 말이 적고 순진한 사람이 신앙적인 핍박을 받으면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맨날 그러죠. 전도하면 할 말이 없다고. 좀 혼나야 돼요. 아주 핍박이 커지면 이제 할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하면 참 기가 막히게 잘 기억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묻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참 기억이 잘 나요. 이게 말씀 증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양보를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양보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제요 신앙 고백이요 사도행전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이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러니까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고용되어졌을 뿐이다. 내가 왜 자꾸 쳐다보는 줄 알아요? 아니면 여기 앉으라 그럴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조금 더우면 덜 힘들어요. 더우면 다시 얘기할게요. 담대히 얘기할 수 있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용기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장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있어서 지금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요거를
그러니까 할인이 아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인이 아빠가 돼서 할인이를 키운다. 가 돼야 할인이가 내가 키우는 거, 여러분들 내가 키우면 내 한도를 못 넘어서요. 민서하고 민정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자랍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어요. 제 아이 보고. 야, 너는 지금 왜 그렇게 시꺼먼 게 네 앞을 가리냐. 그랬더니 무서웠는지. 그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거기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막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힘이 있어서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랑이 확인되면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을 거셔야 돼요. 생명을. 그냥 거기를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인생은 이 뭡니까? 이 뇌가 빠져있는 껍데기만 있는 육체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성령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불가항력적인 사명이다. 13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이게 순교사들은요, 제가 지금 어느 책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를 자꾸 믿는다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왕의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소용이 없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매맞는다고 좋아할 겁니다. 내가 한 대만 때리면 뭐라 그래요? 이 목사가 이게 정신이 나갔나 이게? 예? 그러니까 누가 교회 나온다고 때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오늘도 피곤해서 나올까 말까 했는데 때리면 와요? 핍박받는다고 더 좋아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크다고, 핍박받을 때는 상이 크다고 더 좋아합니다. 핍박이 클수록 상이 커지니까. 죽여버릴까라고 얘기하면,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유배를 보낼까? 유배를 보내면 혼자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십시오. 돈과 명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할 게 이 돈, 명예, 이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재산을 잃고 몰수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더욱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해요?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의 용기에 이 성령 충만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다음 주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작은 일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키우는 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올 때마다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하고 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목회했던 것 중에, 물론 목회 2번이지만 그 전에 했을 때도 청년들만 100명 이상씩 거기서도 모였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와 여러분 하나가
일당 10, 100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 작은 일을 하고도 큰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지적인 결단이 주님 앞에서 내 생명을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결심을 했고 이미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슬픈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덤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내일 부르셨다. 울어요? 찬양해요? 울고 찬양해요. 늘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데 네가 한마디 하면 내가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파가 갈립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나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유창한 변론이 생겼을까? 13절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고 믿었기에 보았고 보았기에 증거합니다. 산증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의식,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네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베드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겁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작은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을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 되어서 하나님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사장을 좀 읽어오시고